성령 열매에 대하여 실제적 결론을 딱 맺는 게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실제로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나타나는 그 표현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데 정과 그랬죠, 욕정을 그냥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문제가 바로 뭐냐, 그놈의 인정귀신, 이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인정귀신이 자꾸 평생 옛날 옛 과거로 너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귀신을 끊어버리면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기가 있어서 이 정에 끌려다닌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맛보면 정말 능력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옥에 갇혀서 바람이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진짜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로 맞냐 할 만큼 흔들렸단 말이죠. 더군다나 내가 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는 나를 끄집어내지 않냐, 이런 불신앙이 찾아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은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그 세계적인 영웅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갖지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철들지를 못했다고 그러잖아. 철없이 살았다고 그러잖아. 평생 동안. 그럼 이 나폴레옹이라는 이 큰 영웅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만 알았지 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인생 철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땅 한 평 요거 하나. 자기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요거 하나 빼앗기 위해서 생을 걸었노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 오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환난과 고통과 또 사회로부터 단절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전 재산이 다 몰수되고 엄청난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래가 시작됐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그리스도 이거 했어요. 이거 그랬더니 사자 입이 오므라들고, 그랬더니 그리스도 노래를 부르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더 정신병이 막 걸려가지고 더 또라이가 되고, 아니 어떻게 불에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냐, 도대체 저것들 왜 저렇게 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도대체 저게 무슨 비밀이냐, 무슨 비밀 하고 막 자기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꾸 종교처럼 막 하나님 어떡하시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주여 미십니다 막 그런 데만 힘준다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십자가상에서 끝내놓고 다 이루셔놓고 여러분에게 남긴 단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예수사랑교회 많은 하나님의 증거가 저와 상관없이 예수사랑교회당과 상관없이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질병의 저주 가난의 무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했는데 그냥 안수를 내가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다니면서 신방을 다녔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한 게 없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진행했더니 산업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나아가고 이런 축복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큰 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열정을 가진 자가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돼요. 정말 여러분, 뭔가 안 풀리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안 풀리고 있는데 안 풀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한계예요. 이거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리고 체험을 안 해서. 뭔가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한다니까. 주시 없어서 무시합니다. 도와주세요. 어쩌실렵니까? 아이고 죽겠어요. 막 이렇게.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모든 게 다 와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요, 성도 한 사람이 조금 부자가 자기 교회 혹시 떠나면 막 생을 걸고 정신 문제가 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빠져나가는 뒷문을 막아보려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쓴다니까요. 왜 그러냐? 주식이 빠져나갈까 봐 그런 거예요. 진짜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로부터 뭔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누가 온갖 시험거리를 다 줘도요, 헛소리, 개소리가 들려도요, 교회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뭔가 안 풀리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넘어야지,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안 풀릴까요? 자꾸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한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뛰어넘으라고 그랬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여러분의 한계가 뭡니까? 늘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그렇죠? 학생들은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냐? 삼성그룹 가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나는 궁상맞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렵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20년씩 했는데 사업의 문제가 이렇게 점점점 어려워질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왜 이렇게 내 몸은 연약할까? 이런 사람. 또 전도하고 싶지. 그런데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갑자기 막 혈기가 일어나고 분이 나고 막 짜증스럽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다 교회가 부흥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야. 너를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그러면 막 주여 막 이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알고 싶지, 전도도 하며 이 단어만 들어가면 막 갑자기요 뭔가 쇠코치가 머리를 콱 찌르는 것처럼 아파. 막 따갑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는 이런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일단 옆 사람과 인사해요. 인간관계 더럽다. 이 전도도 하면 이거 분명히 인간관계가요 아주 더러워요. 이 단어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늘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자식은 무능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인생이 필요한 노래들이 너무 많다니까. 뭔가 안 되는 사람,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오늘 되어지는 방법은 뭐냐? 나를 죽여라. 정말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이 세상이 다 보이고 이 세상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고 전부 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의 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쓰여질 피조물이 된 것이다. 여러분이 누림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새로 사는 삶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새롭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빨리 바꿀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자꾸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옛 과거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꾸만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근데 사단의 종로로 타던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그 이름의 형체의 광채를 나타나게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진짜 저는요 이 부분을 진짜 해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지고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정과 욕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그래서 부정적인 것과 불신앙은 나의 성격이 결단코 아닌다라는 것을 빨리 나의 과거를 치워주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원죄, 문명, 영적인 이 문제를 빨리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줄 때 새로운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놀랍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하나 앞에, 사람 앞에 싸울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포기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까지 다이아몬드 하나에 내 인생의 욕심이 끌려서 인간관계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 청계산 속에다가 큰 덩어리도 갖다 놓을 수 있으시다. 내가 엄청나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안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이아몬드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해봐. 나 이거 발견했어요. 진짜 제 인생에. 그래서 나는 교회 부흥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그냥 제자가 너무 좋아.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제자들 보세요. 이번에도 목사님 계속 요즘 장학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재를 살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전도 제자 모임에서 메시지를 탁 하니까요.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목사님 제가 장학금을 매달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입시키고 내 시간을 거기에다가 걸어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인생을 재미없게 사냔 말이에요. 뭔가 인생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막 뭔가 매일 느끼고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실제적인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중에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 이거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나에게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 위에 이게 객관적 은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러면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화, 그 성령의 감화로 자꾸 믿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감화 이 두 가지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두 개가 포함되어져서 나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말씀의 역사 없는 성령의 감화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어떻게 자녀됐는지도 몰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아는 사람이 없어. 너 구원받았냐? 그럼 구원받았지. 어떻게? 나 강남의 S교회 다니거든. 그걸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난 하여튼 그 교회 다녀. 왜 어떻게 너는 구원받았냐 그래. 말을 해봐. 구원받은 거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 하나를 모르다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신비주의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만남을 주신 것 같아요. 막 그랬어. 그건 신비주의다 그랬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시키기 위하여 인생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그 만남 속에 일어나야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팍 부딪히면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의 역사는 이성주의에 속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도 없으면서도 성경을 너무너무나 많이 쪼개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뭔가 하나님을 깊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였습니까? 굉장히 지식주의.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또 나와야 되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주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것 말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확증을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받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말씀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2부 예배 때 하잖아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들을 지금 진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나도 응답받고 여러분도 응답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취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눈만 뜨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허락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해방케 할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오직 주시옵소서잖아.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끝내놓고 가셨잖아요. 다 주고 가셨는데도 끊임없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고레스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금, 보화를 제빗장을 꺾어서 열방의 선지자로 앞장서서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는 자에게 내가 부어주실 것이다. 그거부터 하라니까. 이것도 이 자세를 갖춰놓지도 않고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여러분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혓바닥이나 내려놔고 그래갖고 막 럴럴럴러 해가지고 방언을 30시간씩이나 했는데 막 응답이 없어 막 열받고 막 삿대질을 했었고 막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박수무당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문제의 이유가 계속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이 저주의 세력과 운명이라는 것으로 너를 꽉 묶어놓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갇힌 자들을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 부분이 풀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사단에게 매였던 것,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으로 일평생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야 될 기구한 이 운명적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거 앉아보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 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정신병을 집어넣는다니까. 십자가로 못 박지 아니하면 부부는요 살아가는 날 동안 원수 덩어리이기 때문에 살면 사는 만큼 원수의 탑이 쌓아져서 막 미친다니까요. 이건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예요. 이건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이미 이놈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여러분의 육체와 그놈의 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숨기고 있으면 결국은 죽을 때 또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그 죽음의 신음소리에도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는 내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게 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모든 정신의 문제는 천천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돈 문제 때문에 찔찔하게 굴고 쟁쟁거리게 만들고 찌질한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제일 안 되는 게 이 욕심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비급해지는지요. 먹는 것부터 얼마나 치졸한지요. 인간은 누가 라면 끓여서 먹는데 그 먹어보라 소리
안에 삐지는 게 들어온다니까 뭐가 팍 와가지고 신령이 팍 상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네가 해라 막 이래요. 금방 예수님의 사랑 그래놓고 뭔가 금방 들어온다니까. 뭐가 알고 보면 내가 사랑도 없고 내가 회칠한 무덤이고 내가 독사의 새끼요. 그냥 전부 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이놈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격동케 하는 놈이 있구나. 이거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뭐냐 할 때 저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진짜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김석원 목사,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문제 앞에 쫀쫀하게 굴고 있는 더러운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그게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명히 자녀됐다는 확신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의 힘을 덧입어 내어 쫓았더니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게 있고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눈으로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게 있고 뭔가 있어요.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결박시키고 내어 쫓았어. 그랬더니 일단 여러분을 해봐 알아. 야, 굉장히 편해지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사람이 부드럽고 사람이 온순해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꾸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화를 하시는 대로 자꾸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과 길의 등과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 자신은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접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영을 힘입어 내 속에 옛 과거로 정으로 묶여 있었고 욕심으로 묶여 있었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고 했는데 24절에 딱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네가 이제 고백했다면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벌려서 하나님을 알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자기를 이기고 이겁니다. 누구를 이기고? 나를 이겨야 돼요. 이 마귀,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비진리로 끊임없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쓰고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하면서 인생 평생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는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나를 이기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세 가지잖아요. 쫓아라, 나를 이겨라, 나의 십자가를 지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죽고 또 죽어야 된다는 계속적인 거예요. 이거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죽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왔을 때 또 죽고 그리고 또 죽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확인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쫓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김 목사가 따라가느냐. 김 목사가 따라가면 틀린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가요. 그러면 정도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우리는 매일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다른 것이 가득하잖아요. 동기 가지고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 죽었더라도 또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꾸 확인해라. 계속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따라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라, 맡겨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탁하라, 맡겨라.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 예수의 것으로 너 자신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가진 소유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내가 가진 능력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점점점 이게 빨리빨리 나오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기적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참 안 믿어지는 사람은 흉내라도 내야 돼요. 매일 죽는 것처럼 죽었나이다 주여 이래야 돼요. 애굽 땅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적이 딱 뭡니까?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예요. 10번째.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을 믿어야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래도 애굽 사람들한테 대충 이야기를 했다고.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게 되고 양을 그 피 문설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발랐다니까. 흉내를 낸 사람들도 그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그 기록이 있다니까. 그래서 흉내만 내어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바르고 피 바른 그 안에 너는 들어가게 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우리는 함께 죽어야 돼요. 그게 비밀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목적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감화로 역사하신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한다니까. 그럼 내가 죽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 계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며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가라나 저주야 선산이 그리스도 그 앞에 무너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열바 하늘의 천군 천사 말씀을 이룬 하늘의 군대여 나를 도와라.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가 있어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굉장히 자원적이고 선택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저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택할 때만이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과 선택은 뭐냐?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이걸 하라 말할 때 스스로. 이건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돈 몇 푼 앞에 인생이 쪼들리면 되겠냐? 할 만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그러면서 늑대들은 양을 움켜먹으러 잡아먹으러 오지만 싹군들은 그래서 도망도 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살리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래서 밀알 이 자체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그 밀알을 땅에 심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감자씨 같은 거 고구마씨를 반드시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건 절대 안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정도로 이 씨감자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귀했어요. 그 씨감자를 먹어 치워버리면 전 식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그 씨앗을 남겨서 이제 봄에 심으면 가을에요. 수많은 수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베드로나 그 도망가는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응답을 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뭐를 본 사람이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아 죽인다고? 응답을 본 사람. 하나님이 죽으면 죽는 만큼 응답의 복은 커진다. 이거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요. 또 그 후에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 멋쟁이에요. 이건 영적 싸움 해본 사람만이 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한 모세는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살인자로 인생 살았다가 광야 40년 처가살이를 하고 마른 지팡이에다가 진짜 떨어진 옷에 비참했습니다. 오죽하면 호렙산 앞에서 이제는 이제 제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목사님 나이 좀 가봐. 이제 다 안 펴져. 이런 나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되면 얼마나 필요하겠어. 좀 힘이 썰 때 쓰임도 받아야지. 그래서 왜 연단이 많은 사람이 있냐? 안 되져서 그래. 옆 사람과 인사해요. 왜 연단이 많냐? 죽으면 돼. 안 죽어서 그래. 연단이 많은 사람.
얼마나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혈기 때문에 못 살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가 안 세워져요. 근데 예수사랑교회 하고 나서부터는요, 제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혈기가 일단 안 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자. 무슨 말이 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헛소리 잡소리가 들려도 괜찮아. 이게 늘 이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혈기를 끊으니까. 자, 정과 욕심까지도, 이 말은, 여기에 정이라는 말은요, 정렬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력을 갖고 그 사람과의 연민을 가졌었던 그 정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너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잠재적 그 감정에서 나오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잠재적 감정이 너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뭔가 매력과 연민을 느끼게 하면서 자꾸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정이라는 건. 이게 인정귀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걸 반드시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이런 거 끊고 나서부터 교회 부흥이 됐다니까요. 이게 안 끊어졌었을 때는 내 삶이 끊임없이 과거로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매력과 연민을 느끼면서 계속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니까. 여기에 나도 모르게 이 잠재적인 내 내면 속에 감겨진 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놈이 나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공허해질 때 찾게 되고 뭔가 느껴보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다니까. 이게 이 잠재적 감정이요, 얼마나 나를 이상하게 끌고 다녔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옛날로 내가 끌려다녔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을 여러분 오늘부터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냉정해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냉정해야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잠재적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노예 생활에서 오던 그 좋지 못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 정말 알아요. 굉장한 잔재가 내 내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과 성품까지도 이놈의 정에 그리워가지고 방어하고 도박하고 온갖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이 그리워서 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다가 잠재적 이렇게 감정에 노출되어진 사람들은 전문성 없지, 무능하지.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냐,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에 세우지도 못하면서도 욕심만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소유욕과 뭔가 일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열심은 막 교회 안에서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금식, 신비주의, 율법주의, 성경 공부 막 다 해보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그래서 업적에 대한 막 욕심도 있는 거예요. 막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건 막 업적을 자꾸 남겨보고 싶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다가 명예에 대한 미련, 명예에 대한 것도 내 내면 속에 딱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막 이런 욕망들이, 욕심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없고 지나가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인데,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쟁쟁거리며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이미 구하고 있더라니까. 이건 필요 없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참된 전도 제자를 이 시대에 붙여 주옵시고, 루디아와 야손과 같은 온 교회의 식주인 이런 생명들을 내 삶에 붙여 주옵시며, 한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만 쫓는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주고 요구하면 주고, 있는 상황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정말 나를 십자가에 매일 죽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삶으로 지금 조금씩 진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갑시다.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와 함께 현실의 문제를, 그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내 심적인 영혼까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마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도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삶에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실제적인 결론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감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을 참으로 지키고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사랑교회와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최고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